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천명 선교사 격월간지가 한 번씩 오는데요. 제가 어제 이 내용 중에 파키스탄에서 천명 선교사를 하고 있는 한 여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사가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화를 자주 낸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화를 자주 낸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음악 수업 시간에 A반에서 또 B반에서 한 번씩 앙상블과 합창부에서도 화를 냈다. 파키스탄에서 사역할 수 있는 날이 6주밖에 남지 않았고 초등학교 수업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더 해주고 좀 더 가르쳐주고 싶고 좀 더 잘해주려는 마음이 앞섰다. 선생님은 나 한 명인데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영어로 소통하기도 쉽지 않다. 아이들은 자꾸 연습 시간에 늦었다. 모르는 파트가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 다 안 끝났는데 연습 시간 끝났다고 마치자고 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코앞인데 자기 파트 음도 잘 모르면서 책임감 없이 앉아 있었다. 연말이라 행사와 할 일이 많아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터져서 화를 냈다.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었는데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 선교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일이 중요한가? 품성이 중요한가? 품성인가? 사역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명한 그 MBTI 16가지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 검사하면 대부분 성격이 다 나옵니다. 정확해요. 자기 성격들이 거기 다 대부분에 포함되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정이 앞서고 열심히 앞서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안 되면 화가 나요. 이 선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크리스마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따라주니까요, 화가 나는 겁니다. 화를 내서라도 끌고 가서 뭔가를 성과를 냅니다, 이 사람은. 그죠? 성과는 내는데 사람은 잃습니다. 상처를 주죠. 하고 나도 성과로 인해서 기분은 좋지만은 자기 마음에 찜찜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제가 보니까요, 반대 성격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화도 잘 안 내는데요, 일이 안 돼요. 뭘 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답답하게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남에게 굳이 상처를 주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반대 성격의 사람은 자기 혼자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 자기하고 다르니까, 내 성질대로 안 해주니까 막 화가 나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내가 당신한테 내가 뭘 했길래 나를 비난합니까? 이래요. 당신 자체가 민폐야. 막. 서로 다른데요, 그죠? 한 사람은 일을 첫 번째 사람만큼 효과적으로 해내지는 못했어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사람을 잃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일은 해냈는데 사람을 잃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보완해야죠.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다그치고 조급해지고 비난하게 됩니다. 경상도에는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유전이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품성과 관계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기다려주고 배려하면서도 목표를 이루어야 되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근데 그만큼 안 될 때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일하나요? 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나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존재하나요?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사랑과 관대함을 선택하라고 교육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에 많이 실패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 해서라도 그걸 해내려고 하는 그게 앞서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답답한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비난하기 잘하는. 그런데요, 따져봤더니 결국은 품성은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품성은 없고 남는 것은 공허한 일만 남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물론 성품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 지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일을 좀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일을 포기해도 결국은 해요. 안 하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포기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
어차피 할 거니까 좀 내려놓고 좀 포기하고 좀 쉽게 가서 일은 못하더라도 사람을 잃지는 말자. 이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게 좀 연습이 돼야 돼요. 이걸 취하고 저걸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연습을 좀 해야죠. 잠잠히 신뢰하고 맡기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장로님이 낮잠을 얘기하셨는데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은신에 보면 일이 굼뜨고 느리고 또 책임지지 못하고 1시간에 할 일을 막 5시간씩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충고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 목표 지향적인 삶의 모습으로 좀 보완해야지요. 좀 보완해야. 화가 나는 것은 성격입니까? 품성입니까? 성격과 품성은 달라요. 성격은 그 사람의 개성입니다. 신앙을 해도 그 사람의 개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완되고 확장되고 향상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원래의 개성은 없어지지 말살되지 않습니다. 화나는 것은 성격입니까? 품성입니까? 품성입니다. 성격이 화나는 성격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계속 화가 나. 태어날 때부터 막 계속 막 화가 나는, 여러분, 그런 건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화가 나는 것이지, 그게 막 급한 것이죠. 물론 급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급하다 보면 화나기가 쉽고, 뭔가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거르치기가 참 쉽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품성은 관계예요. 나는 품성이 좋고 사랑이 많은데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품성은 꽝입니다. 관계가 좋은 게 품성이지요. 왜냐하면 품성은 사랑이거든요. 겸손이거든요. 사랑과 겸손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서툴고 잘 못한다, 사회성이 안 좋다, 품성이 서툰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품성은 개발되는 것입니다. 개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개발과 개발의 차이를 아십니까? 개발과 개발. 둘 중에 하나가 표준말이고 하나가 잘못된 단어가 아니고 둘 다 있는 단어더라고요. 개발, 첫 번째 개발이라는 것은요, 있는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걸 개발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개발은 창조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더 강해요. 명확하게 나눠지진 않지만은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의미가 개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품성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품성이 아니고 2번 품성의 개발입니다. 성격은요, 1번 개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개발된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한때 젊은 시절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품성을 개발하라다니, 그러면 품성을 어떻게 또 개발하는가? 그래서 품성을 갈고 닦아야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품성의 개발이라는 것은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1번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발, 자꾸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옳고 네 성격은 틀리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좋습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좋습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그러나 내성적인 사람, 난 내성적이니까 난 죽을 때까지 내성적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래서는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 현실들을 오감으로 실제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들이 인식되고 들어오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저것 따져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가 느껴져야지, 공감되어야지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다른 거죠. 그러나 서로 딱 비난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은요, 공감하는 성격을 개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그쪽 분야도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균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안정스럽지 못한 거죠. 공감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이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힘을 또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보고 배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들이 우리 유전자 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활성화되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비활성화된 부분들을 개발시키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요. 그래서 마치 나는 MBTI 나는 뭐야. 운명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운명이 아니라 그런 성격들이 있는데 그런 성격들을 좀 더 우리가 보완하고 개발시킬 필요는 있어요. 한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균형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품성은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균형을 잡아주고 성장시키고 확장시켜주는 것이 품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정신, 인내하는 마음, 겸손한 정신,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성격도 다듬어지고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중요한, 모든 게 다 중요하겠죠. 오늘의 제목은 죄 없는 완전 언제 가능할까?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공부할 때에 우리의 깨달음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확신하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미완성입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조금 이해가 부족했구나. 10년 지나고 나면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요, 지금 결코 하나님 우리 손안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이해 속에 다 깨달아질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 갖고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이해가 부족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결론 안 내도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14만 4천원에 대한 이해, 지금 당장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깨달음은 미완성입니다. 그 좀 미완성으로 깨달아도,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더 미완성이어도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의 품성을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때는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확신했는데요, 지나고 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면 대단히 미숙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그냥 열정적으로 진솔하게 개진할 수 있지만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내 깨달음이 미완성이니까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밝은 빛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는 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완전에 대한 깨달음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게 많습니다. 한 두세 시간 해야지 좀 시원하게 할 얘기들인데요.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이 도달했다는 지점이 아니고 좀 더 연구하면서 이것이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완전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편안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회개한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칭의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면 우리가 내린 결론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 이론과 그런 신학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늘 반복하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상한 안정감 속에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속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분명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면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의 한계 속에 진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하지 못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이 교리 안에 영원한 진리를 가두지 말고 어떤 신학자가 정리하고 깨달았던 그 신학적인 체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주이시면서 완전한 모본이라는 두 말씀이 둘 다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의 잘못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순되는 것이 없어요. 충돌하는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통합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옳고 그대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은 겸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이거든. 우리도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겸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들을 배워나가야겠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죄 없는 완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그거 하려고 기를 썼는데 어떤 젊은이들은요. 너무 여기에 집착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요. 우울증 걸려서 3층에서 뛰어내리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완전주의에 심취해서 그게 하다가 투쟁하다가 안 되면 금식하고 막 별 투쟁을 다 하다 안 되니까 죽어야겠다. 하고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희망과 소망을 삼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죄라도 그냥 우리 죄를 자백하면 거기에 막 그 죄를 인해서 금식하고 막 울고 마음에 막 슬픔이 느껴지고 그 죄가 막 싫어지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되면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죄를 자백을 못 하나요? 그렇게 안 되면 용서를 못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가 막 싫어지고, 막 후회되고 뉘우치고, 그거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좋아하는 우리가 죄가 막 싫어지고 미워지는 게 그게 우리가 선택한다고 될 것 같으면 3층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막 싫고 막 정말 용서받고 싶고 막 회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 라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비록 죄를 좋아하는 상태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싫어하는 죄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고백하기가 쉬워요. 근데 좋아하는 죄를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죄를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꼭 거기 집착하고 있는 그거, 포기하기 싫은 그거, 여러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이지. 제가 해결된 뒤라면 굳이 구주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많이 있고 우리가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오고 있고 내가 아직 풀리지 않고 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아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거 자백하는 것입니다. 가면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것이요. 주님, 저는 죄를 너무 좋아해요. 이건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그냥 다 자백하며 하지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런 우리를 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잡기 힘들어요. 그걸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한 다음에 이런 나를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5분 남아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음번에 또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죄 없는 완전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 시기가 끝나면
우리는 죄 없는 완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중보자가 없고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 고지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은 크게 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신성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4,000년 동안 유전받은 그 모든 성격적으로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 욕망 자체가 부패한 타락한 인성을, 그런 인성을, 똑같은 인성을 하나님 취할 때는 그 인성에서 죄를 싹 빼고 착한 인성만 골라서 취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를 해줄 수가 없지요. 똑같은 인성, 하나님을 빼고 봐야 됩니다. 저 신성을 빼고 인성만 놓고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못 입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나로 융합되셨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라. 거기는 우리가 같이 느끼는 그런 악한 정욕이 없었어요. 그분 속에는요. 거기는 오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신성이 들어오면 인성의 연약함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죄는 다 소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성은 죄를 소멸하는 불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기 때문에 연약함은 가지고 계시고 배고픔은 가지고 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할지라도 죄는 없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인성과 신성이 이 하나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요 참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는데 그러면 그 인성을 못 벗어나시나요? 예수님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영원히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나 영원히 인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신성과 인성이 동동 떠서 따로 존재할까요? 그 우리 하나라는 그 이해에 제한된 이해를 좀 깨야 합니다. 그거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이 제한된 언어와 제한된 이해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셔서 하나의 인격으로 합병되셔서 인성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인성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신성이 다 느끼신 거죠. 신성이 배고플 수가 있어요? 신성은 안 먹어도 사는데. 근데 인성과 결합되니까 인성이 배고프니까 그 배고픈 걸 신성이 느끼는 거예요. 신성이 배고프다는 걸 신성이 느끼는 겁니다. 왜? 인성과 하나 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아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플 수가 없잖아요. 신성인데. 그냥 공감하시나요? 물론 공감하시죠. 다 하시니까. 그러나 인성을 쓰신 하나님은요, 그걸 직접 느끼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의 정신은 여기 머리에 대전두엽에 있는데요. 이 손가락에는 여기에 이 정신이 없잖아요. 손가락은 정신이 없어요. 이 손가락 없어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을 갖다가 바늘로 찌르면 손가락이 아픈가요? 머리가 아픈가요? 손가락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고. 맞습니까? 손가락이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프다는 걸 야는 몰라요. 아픈지도 몰라요. 얘는 모른다니까요. 얘가 알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아픈 거지요. 얘는 안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이 인성이라면 신성이 인성의 아픔을 다 느낀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직접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죄인의 그 고통을 그분은 다 느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는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죄의 저주를 신성이 죄의 저주를 다 느끼시면서 그만 신성과 연결되어 있던 인성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인성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으셨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위에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다 안다. 내 이름으로 얘기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된 인성인데요. 예수님의 모델에서 답을 찾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분의 신의 성품 우리 안에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왔으니까 아니 무당들도 그분이 온다잖아요. 요즘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무당이 어떻고 그게도 뭐가 있긴 있잖아요. 사탄이 영이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품성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이. 인격과 품성이 와서 우리의 성격도 균등지게 잡아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나 죄의 소욕들, 육체의 정욕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죄악적인 요소들을 그분이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제거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죄 없는 완전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 없는 완전에 들어갑니다. 아멘. 언제까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죄 없는 완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직 인침받지는 못했어요. 여러 날, 더 여러 날, 때로는 여러 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죄 없는 안전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택의 과정을 주님께서 그래, 너는 진짜 그걸 원했구나. 이거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죄를 지은 거는 네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지. 네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우주의 공의 앞에 조사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이 악의 요소를 빼고 나면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하려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악의 요소를 빼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실 때에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뺐더니 봐라, 이 사람은 연약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네. 배고프고 슬퍼, 때로는 막 힘들어해도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지 않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진 거지. 이것은 내가 다 구속했다. 죄 없는 완전에 이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은 그냥 뭐 괜찮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살다가 그래 되는 게 아니고요.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표로 도전하고 그런 거룩한 밤을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너 정말 그렇게 자꾸 하네 넘어져 가면서도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빼줘 볼게. 하고 그걸 빼버리고 나니까 그 악요소를 제거하고 나니까 정말 야곱이 할란 죄된 연약한 인성이 거룩함을 살아내더라 이 말입니다.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계약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그 일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는 이제 죄 없는 완전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수준의 얘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함의 부르심인 거거든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